네, 오늘은 2019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송년 주일이기도 한데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참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 교인들은 다른 건 잘 몰라도 1년 주제만큼은 전교인이 다 아는 거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내년도에는 어떤 주제일 거라고 하는 것을 대부분들은 알고 있고 인지하고 예상하고 있다는 건 이 앞에 서 있는 저로서는 참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내년도 표어를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그리스도인, 나는 일꾼입니다. 목회의 5가지 중요한 방향, 예배, 교육, 선교, 봉사, 친교, 이걸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자, 제자, 선교사의 삶에 집중했고요. 이제 내년에는 이 봉사를 어떻게 표현할까라고 생각했는데 여러 가지 단어가 사실 있습니다. 봉사자, 사역자, 그런데 일꾼이라는 단어를 선택했습니다. 같은 의미인데요. 다만 이 봉사에 대한 좀 오해가 있을 것 같은 염려에서 일꾼이라는 단어를 선택했는데요. 왜냐하면 봉사라고 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소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즉 봉사는 하면 상당히 훌륭하고 좋은 일이고 내가 여유가 없고 능력이 부족해서 못하면 할 수 없는 일, 이게 좀 봉사에 대한 오해적 개념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좀 여유가 있고 내가 좀 마음이 내키면 자원해서 하면 상당히 좋은 게 봉사. 그런데 내가 바쁘고 힘들고 또 기분 나쁘고 때로는 마음이 답답해서 그냥 안 하면 안 할 수도 있는 일. 그런데 성경적 봉사의 개념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일꾼이라고 할 때는 일꾼은 뭘 해야 일꾼이죠? 일을 해야 일꾼인 겁니다. 일꾼은 내가 좀 바빠서 혹은 내가 좀 마음에 여유가 없어서 그러니 나는 이거 안 합니다. 안 해도 되죠? 이렇게 나온다면 그건 일꾼의 개념과는 좀 다르다는 거예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본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린도전서 4장에 나오는 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할 때 이 일꾼의 어원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배 밑창에서 노를 젓는 사람, 그게 이 일꾼의 의미입니다. 배 밑에서 누가 노를 젓지? 혹시 그 유명한 영화 벤허라는 영화를 보면 그 벤허가 노예가 되어서 뭔 일을 하냐 하면 전투에 나가는 그 배 밑창에서 노를 젓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아주 가장 낮은 노예가 하는 일이 바로 배 밑에서 노를 젓는 일이에요. 다시 말해 본문의 일꾼이라고 하는 의미는 그냥 내가 시간 나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는 자율적인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일을 반드시 해야만 되고 싫어도 해야 되고 아파도 해야 되는 노예 같은 사람, 그러한 상황, 그것을 일꾼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일꾼에 대해서 충성이라는 시각을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일꾼은 그런 노예, 종, 이 개념에 더 가까운 일꾼이기 때문에 이 일꾼은 누구를 위해 일하느냐 하면 주인을 위해서 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사회는 일을 누구를 위해서 하면 자기 자신을 위해 일하지요. 나에게 유익이 되면 예를 들면 직장에서 자아실현이든지 아니면 돈을 많이 주든지 나를 위해 일하는 것이 자본주의적 성격의 직원이라는 사람, 노동자의 개념이라면 오늘 본문이 말하는 일꾼은 철저하게 주인 위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죠. 그리스도의 일꾼. 저와 여러분은 나를 위해 일하는, 자기 자신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 아닌 그리스도를 위해 일하는 그리스도의 일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게 충성인데 이 그리스도의 일꾼은 주인을 바라봐야 됩니다. 주인의 마음, 주인의 의도, 내게 이 일을 시키시고 나를 일꾼 삼으신 그 주인 되신 예수님의 의도와 중심을 깨달을 때 이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는 주인을 바라보고 조금 다른 표현을 한다면 주인의 눈치를 살필 줄 아는 일꾼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할까요? 주인을 바라봅시다. 우리의 주인은 사람이 아닌 예수님임을 믿습니다.
제가 지난 며칠간 성탄절 예배를 마치고 한 이틀간 필리핀을 다녀왔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필리핀을 한번 다녀왔는데요. 간 이유는 다른 건 아니고 이제 2월 달에 우리 청년들이 단기 선교도 가고 하는데 필리핀에 있는 우리 모두가 아는 선교사님 한 분을 만나러 다녀왔습니다. 백영모 선교사님이죠.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우리 원로 장로님과 함께 그 교도소 안에 있는 이 백영모 선교사님을 면회를 하고 왔고요. 이번에 그 짧은 기간 동안엔 현재는 집에 있는데 계속 재판 중에 있습니다. 그 재판이 계속 일정이 늦어지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가서 만나고 의논도 하고 그 거간의 이야기를 듣기도 했습니다. 그 재판이 지연되는 이유를 들으니까 참 좀 답답하더라고요. 재판 일정 잡아놓고 한 5번 이상 지금 지연이 됐는데요. 근데 그 이유 중에 2번 이상은 그 판사의 그 컨디션 때문이었답니다. 정말 말 그대로 피곤하고 뭐 몸살 있고 뭐 이래서 그래서 재판이 연기가 되는 거예요. 정말 판사 마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거의 최종 단계까지는 와 있는데요. 어쨌든 격려하고 또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당연히 이제 교도소에 있을 때의 힘든 이야기들 중심이었죠. 근데 그때에 제일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화장실 문제였다는 거예요. 또 당연히 예상할 수 있겠죠. 그 좁은 5평짜리 안에 100명 이상의 인원이 그 수용되어 있는 정말 열악한 환경 속에 화장실이 없는데, 그렇다고 교도소 자체 화장실이 없는 건 아닙니다. 교도소에는 화장실이 있고 그 감방 안에 이제 화장실이 없는 거죠. 그러면 화장실을 가기 위해선 신청을 해야 된대요. 근데 신청을 하면 한 4시간쯤 있다가 답이 오는데 뭐라고 오느냐 하면 오늘은 신청 인원이 너무 많아서 못 간다. 이게 한 4시간 있다 답이 온다는 거예요. 야, 그러면 어떡하지? 그렇게 참으니까 이제 막 몸도 아프고 뭐 정신도 혼란하고, 그래서 이 선교사님 말씀이 이거예요. 정말 어떤 그 이틀, 3일, 한 일주일 지났는데 이거는 사람이 못 살겠더라는 거예요. 그 옛말에 똥줄이 탄다는 말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알겠더라는 거예요. 정말 타들어가는 그런 고통이 생긴 거죠. 야, 이거. 그런데 그 백영모 선교사님 사건은 필리핀에서도 뉴스에 나오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알고 관심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청와대 청원이 됐던 거죠. 그러자 한국과 필리핀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이 선교사님을 돕겠다고 하는 분들이 많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그건 뭐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는 상황 자체가 사실은 음모에 휘말리고 셋업 범죄 때문에 들어가 있고 누군가 나를 속이고 뒤통수를 쳤다고 생각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이기도 한데, 나를 도와주겠다고 면회를 신청해서 오시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같이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이 많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1번 나를 도와주겠다고 하니까 감사하다. 2번 뭔가 날 또 속이는 거 아니야? 의심가. 1번과 2번 동시에 들더라는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 중에는 또 어떤 분들은 몇 천만 원만 있으면 내일 당장 내가 빼주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한국 사람도 있고 필리핀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 말이 지금 내 상태가 너무너무 힘드니까 참 솔깃하게 들리더래요. 물론 돈도 없지만 그러나 뭐 재산을 팔든지 대출을 받으면 또 만들 수 있는 돈 아니겠어요? 뭐 수십억도 아니고 몇 천만 원을 가지고 지금 이 고비를 넘길 수 있다면, 나갈 수만 있다면 정말 돈이 아깝지 않은 그런 고통 속에 있는 거죠. 그런데 그 가운데에 드는 생각이, 기도하면서 드는 생각이, 누군가 불법적인 일을 해서 나를 여기에 넣었는데 내가 이 상황을 모면하겠다고 또 다른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서 이거를 벗어나는 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그러니까 뒤집어 생각하면 실제로 그런 제한이 많았기 때문에 돈을 들이면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실제로도 많이 있긴 한 거지요. 필리핀 나라가 나쁜 나라라기보다는 우리와 좀 다른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 거절한 거지요. 그런 방법을 쓰지 않기로 결단하니까 마음은 편한데 여전히 육체적인 불편함은 너무 심각한 거예요. 자, 그러고 있는데 그 감방 안에 누가 들어왔냐 하면
그 지역에 이 조직 폭력배 보스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 사람은 뭐 수시로 이제 들락날락 하는 거죠, 교도소를. 그런데 교도소 선교를 하면서 이 사람은 그래도 대장이기 때문에 평소에 안면을 아는 사람이었답니다. 그 사람 붙잡고 사정했다는 거 아니에요. 나 화장실 좀 가게 해다오. 그랬더니 그 깡패 두목이, 야, 이 다니엘, 이 백선교사는 우리나라 사람 아니고 한국 사람인데 외국인은 화장실 좀 보내줘야 되는 거 아니냐 하고 난리를 쳐가지고, 그래서 열려가지고 그 4시간 신청해도 안 되던 게 그 깡패 난리에 화장실 갔대요. 그래서 그때 정말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며 화장실 갔다 왔는데, 그 말이 그거예요. 내가 교도소에 있으면서 유일하게 백 쓴 게 그 화장실 간 거였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그 과정을 다 이제 겪습니다. 고생을 하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 백영모 선교사를 변호하고 있는 변호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 변호사는 의학 박사 학위가 있고 법학 박사 학위가 있는 그런 분이더라고요. 상당히 특별한 분이던데,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의사면서 변호사면서 이런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변호를 하는데 무료로 변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했더니 이분도 필리핀에 살면서 그 뉴스를 본 겁니다. 그리고 봤을 때에 판사도 친구고 검사도 다 친구여서 그 사건에 대한 전체적인 이야기나 소식들도 알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본인의 일이 바쁘니까 뭐 그런가 보다 했는데, 몇 주가 지나고 다시 들려왔는데 그 선교사가 여전히 구치소에 있다는 거예요. 이분의 예상은, 한국인들은 대개 그럴 때 직업에 상관없이 어떻게든 돈을 마련해서, 그 정도의 사안이라면 돈을 마련해서 나오는 게 일반적인데, 그 사람은 나오지 않았다는 거에 관심을 갖고 알아본 거예요. 그랬더니 나름 알아보니 이 사람은 진짜로 신앙적인 이유로 거기에 있고 거기에서 전도하고 있구나. 이 사람 찾아온 거예요. 내가 무료로 변론하고 싶습니다. 유명한 사람이니까 선교사님 입장에서 너무 고마운 거죠. 감사합니다. 도와주세요. 그리고 이분이 변호를 하면서 재판이 정리되고 사안들이 나아진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이분이 크리스찬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제가 갔던 그 짧은 이틀 동안에 그 변호사가 저와 선교사님 가족과 그리고 본인의 담임 목사님 가족을 자기 집에 초대를 해서 밥을 해주더라고요. 제가 이게 일반적인 일인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기가 변론을 하고 있는 피고를 자기 집에 초대해서 자기가 직접 조리를 해서 식사를 대접하는 변호사가 과연 있을까? 저도 필리핀 가정에 처음 가가지고 뭐 이렇게 얼마나 요리도 잘하는지 필리핀 가정식 식사를 제가 대접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을 그 변호사 집사님이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어로 얘기하니까 얼마나 감동이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영어 얘기 들으면 아주 그냥 구체적으로 탁탁 와서 막 들리잖아요. 대개는 다 걸러내고 중요한 단어만 들으니까. 참 고맙더라고요. 사람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을 하겠다고 택한 그 마음, 하나님만 바라보는,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겠다라고 하는 그 결단. 그랬더니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도와주는 사람들이 생기는데 필리핀 사람들이 도와주더라고요. 거기 같이 식사하신 그 목사님도 그 지역에서 제일 큰 교회, 그러니까 당연히 그분 출석하신 그런 교회 목사님이신데 그 교회 성도들이 같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처럼 기도하고 우리처럼 한 마음을 가지고, 그러면서 선교사를 위해 현지인들이 이렇게 애를 쓰고 특별히 그 지역에 있는 엘리트 집단들이 애를 쓰는 모습을 보니까 참 감사하기도 하면서 주인의 마음에 충성하는 종을 주인이 어떻게 책임지시는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어 참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방법이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건 반드시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불법적인 일밖에 없다라고 하면 오히려 그것을 안 하는 것도 충성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는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 성경이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는데요. 이 충성은 이 피스티스라고 하는 단어는 주인을 믿는 것입니다. 주인을 신뢰하는 거예요. 이 일이 분명히 의미가 있고 이 일이 힘든 일이라도 필요한 일이고 이 일은 불법적인 일이 아니고 이 일은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일꾼이 이 일을 맡긴 주인을 신뢰할 때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충성은 다른 말로 한다면 충성은 태도라고 할 수 있어요. 충성은 능력이 아니라 태도입니다. 주인을 신뢰하는 것이고 그 일을 진지하게 대하는 거예요. 2019년 이 후반기에 대한민국에서 제일 유명해진 사장님 한 명 있습니다. 이름은 몰라도 이분의 직장을 대면 다 알만한 분이 있어요. 서울에 있는 아주 작은 시장인데요. 포방터 시장 안에 있는 돈가스집 사장님이 이 2019년 후반기에 정말 유명한 분이 됐습니다. 아주 방송에서 많이 나오시는 분이죠. 그 백종원의 골목식당이란 프로그램에 소개된 분인데요. 이분의 돈가스가 그렇게 맛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맛있는 집이 소개가 되고 그냥 사람들이 그 집 돈가스 하나 먹어보려고 하루 전부터 줄을 서고 아주 그 인증샷 찍으려고 난리를 치는 집이 되었습니다. 물론 전국에 그런 맛집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돈가스를 만드는 과정이 이렇게 카메라에 고스란히 찍혀서 나오는데 제가 참 놀랐어요. 뭐 저도 돈가스 좋아하고 우리 춘천엔 제가 볼 때는 닭갈비집 다음으로 돈가스집 제일 많은 것 같은데 돈가스를 어떻게 만드나 보니까 돼지고기 등심을 가지고 만들더라고요. 그런데 그 등심을 제일 좋은 고기를 구해와서 이분의 비결이 한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이만한 큰 덩어리가 1인분이라고 소개를 하고 막 잘라버리는 거예요. 고기를 잘라버려서 결국엔 아주 작은 덩어리로 만들더라고요. 왜 이렇게 버립니까? 그랬더니 이분 말이 자기가 생각할 때 먹기 싫거나 못 먹는 부위는 다 버린대요. 그래서 완전히 순수 살코기 등심만 남기는 거예요. 아깝지요? 그렇게 되면 이득이 더 덜 날 것 같은데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리고 그 고기를 연육 작업이라고 하죠. 고기를 두들겨 때립니다. 그런데 고기 한 덩어리당 수백 번을 때리는 거예요. 망치를 들고. 그 무거운 망치를 수백 번을 그러니 그 시간 전체를 생각하면 야 저걸 가지고 저걸 어떻게 준비해서 파나 할 정도로 고기 하나 만드는데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더라고요. 자, 그런데 그 고기가 얼마나 특별한가 하면 그렇게 해서 빵가루를 묻혀서 튀기는데요. 이 포방터 시장님 돈가스는 기름에 넣으면 기름 위에 완벽하게 뜨는 거예요. 다른 돈가스는 한 반은 잠기는데 이건 완벽하게 위에 뜨는 거예요. 그게 뭐 대단한가 싶은데 다른 돈가스집 보니까 확연히 차이가 나더라고요. 근데 왜 뜨느냐 하면 기름도 빵가루도 문제가 아닌 고기에 그만큼 구멍이 많이 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안에 기포가 있어서 완벽하게 뜨니까 이게 그래서 더 부드럽고 맛있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군침 도시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 모습을 이제 옆에 있는 다른 돈가스 사장님에게 이분이 뭐라고 설명을 하느냐 하면 제 음식의 비결은 나를 피곤하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내가 피곤한 만큼 손님들은 맛있게 먹습니다. 즉, 저의 비결은 기술이 아니라 태도입니다. 와, 그런데 감동이 되더라고요.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주방의 한 구석에서 이 사장님은 하루 종일 두들기고 있는 거예요. 알아주던 알아주지 않던 내 음식에 대해 스스로가 정직하게 대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비결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비결은 뭔가 어마어마한 일을 단 한 번에 쉽게 하는 비법. 그런데 이분의 원리는 너무 훌륭한 거죠. 그런 비결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디나 비결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노력하고 땀 흘리고
애쓰는 것이 그게 비결인 것이지, 태도를 지키고 유지하는 게 비결인 것이지, 그러한 태도를 벗어버리고 포기하는 급속도로 쉽게 그런 비결은 있어도 안 되지만 있지도 않다는 이야기예요. 저는 그리스도의 일꾼이 바로 이래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제가 그 인터뷰를 보면서 제 마음이 뜨끔하더라고요. 목사가 피곤해야 교인이 행복하겠구나. 이게 그냥 쉽게 되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걸 알지만 또 그런 생각 들어요. 근데 그렇게 맛있는 돈가스를 만들어도요, 그 집은 방송에 나오기 전에 폐업하려고 했던 집이에요. 왜냐하면 오는 손님들은 맛있다고 이야기하지만 그 시장 자체가 사람이 오는 곳이 아니에요. 아무리 내가 열심히 해도 손님이 안 오면 망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겠죠. 목회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요, 성장하지 않는 교회들이 훨씬 많아요. 반대로 조금 미안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손님이 많다고 해서 그 음식점의 음식이 꼭 훌륭하거나 유익하지 않은 것도 많은 게 사실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스스로에게 정직한가, 그리고 주인 되는 소비자 앞에서 당당한 음식이라면 결국 폐업을 하더라도 물론 안타깝고 힘들겠지만 그것은 본인에게 정직한 일이 될 것이고, 그 반대라면 뭔가 속이고 해로운 거 잔뜩 넣어가지고 손님만 많다라고 하면 그건 어떤 면에서는 또 부끄러운 일이 될 수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 다행스럽게도 우리의 인생은요,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하나 구체적인 장면을 다 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은 내가 은밀히 하는 것 같은 그 충성됨도, 그 성실함도 우리 주인 되신 예수님은 다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번 필리핀 가서 또 하나의 충성을 발견했는데요. 그 선교센터에서 제가 잤거든요. 근데 그 선교센터에 있는 선교사님, 부인 선교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지난 1월 달에 소양교회가 이제 단기 선교하고 갔는데 거기는 단기 선교팀이 많이 옵니다. 그런데 참 단기 선교팀이 많이 왔는데 그 중에 제일 칭찬하고 싶고 제일 감동받았던 단기 선교팀은 어느 교회라고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담임 목사 왔다고 또 이제 듣기 좋으라고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고맙습니다. 우리 애들 지난번에 잘 해주셔서 참 감사해요. 제가 덕담으로 제가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뭐라 그러냐면, 아닙니다. 소양교회 단기 선교팀이 지난 1월 달에 우리 센터에 와서 어떤 모습을 보여줬냐 하면, 낮에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학생들 앞에 공연하고 물품 나눠주고 페인트도 칠하고 봉사하고요. 이건 다 누구나 다 단기 선교팀은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와가지고 저녁 식사 후에 이 아이들이 기도회를 하는데 3시간을 하더라는 거예요. 서양교회 중학생이 필리핀에 가고 그 더운데 에어컨도 없는 데 가가지고 기도를 3시간 했다는 거예요. 제가 제일 놀랐어요. 걔들 다 내가 아는 애들인데. 그렇다고 해서 걔들이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럴 순 없잖아요. 속으로는 제가 깜짝 놀랐는데 성교사님, 뭘 그런 거 갖고 그러냐고. 우리 성결교회 중학생들이 하루에 3시간 정도 다 기도하죠. 제가 그랬어요. 근데 이 선교사님이 그 아이들이 기도하는 모습에 이분들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얘기를 1년 만에 저한테 하시는 거예요. 제가 몰랐어요. 왜냐하면 우리 선교팀이 와서 우리 매일 저녁에 3시간 기도해서 이런 얘기 안 했거든요. 지난번에 19명이 갔습니다. 여러분, 이번 2월 달에 갔는데 가실 사람 신청하세요 했는데 여러분 가고 싶은 마음 들던가요? 신청 안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난 1월 달에 갔던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다 신청했어요. 걔들이 왜 했을까요? 비행기 타고 싶어서 했을까요? 걔들은 이미 부모님들하고 해외여행 많이 다니는 아이들입니다. 지금 웬만하면 중학생, 고등학생 애들 수학여행 갈 때 다 해외 가요. 패키지 여행 가는 거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얘들이 왜 다시 지원했을까요? 제가 확신하건대 이 아이들은 지난 1월 달 그 한 주간 예수님 만난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기쁘고 가장 보람있고 가장 의미 있는 일은 예수님을 만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거기가 뭐 밥이 맛있고 어디 거기가 수영장 한번 안 간 거예요. 그런데도 아이들이 그렇게 가고자 하는 것은 이미 이 아이들은 일꾼을 경험한 거예요. 주인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일꾼은 거기서 가장 큰 보람을 얻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런 걸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중학생 아이도 경험한 건데 왜 우리는 그런 경험을 사모하지도 않고 경험하지도 못하고 그런 것에 대한 관심이 없냐? 안타깝습니다. 경험을 제시하면, 그 일꾼 될 기회를 제시하면 뭐라고 하느냐 하면 바빠서 못해요. 약해서 못해요. 힘들어 못해요. 다음에 할게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좋은지, 이게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 이게 얼마나 주님이 원하시는지 이걸 조금이라도 안다면 미룰 수 있는 일이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내가 여유가 있어서 예수님을 도와드리는 게 결코 아니에요. 내 인생에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일인데, 여러분, 이것을, 이 일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 기회가 아무한테나 주어지는 일이 결코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강요해서 일시키시는 분 아닙니다. 예수님은 설득해서 일시키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부르실 분이에요. 부름에 응답하는 사람만이 일꾼 되는 겁니다. 부름에 응답하지 못한다면, 않는다면 그것은 그만한 영광을 놓치는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니라 이것은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감사하고 감격이고요. 그걸 알아듣는 것이 위대한 영성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디모데도 그걸 알았어요. 아볼로도 그걸 알았어요. 성경에 있는 사람들은 그 부름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알았고 그 부름에 응답했기에 열매를 보았고 영광을 경험하고 예수님과 동행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충성은 능력이 아니라 태도입니다. 그 충성은 우리가 선택한다기보단 부름에 순종하는 것뿐이에요. 그 충성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인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온전한 일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꾼됨에 자원하여 우리 모두가 함께 일하는 우리 소양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함께 일할 때에 우리 주님 우리를 보시며 기뻐하시고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는 우리 온전한 공동체, 함께 봉사하는 공동체, 우리 소양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